그래서 옛말에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을 고치는 데는 이롭고 충성된 말은 귀에 거스리지만 행함에 이롭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 이것은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맞지 않아도 여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의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해망의 길로 인도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아만 장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속에서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것이 정말 복된 것인가를 다시금 깨닫고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기도 응답받아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어떤 사람이었죠?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 5장 8절에서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지만 그 위에 부분인 5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절에 보시면 나아만 장군이 어느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까? 아람 왕,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아람 왕의 아람이라는 나라의 그러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것도 왕의 군대 장관이었죠. 그래서 높은 직책에 무관으로 있었던 나아만 장군. 근데 이 사람이 여기 말씀 가운데도 있지만 문둥병이 걸렸어요. 무슨 병이 걸렸다고요? 나병이 걸렸다는 것이죠. 이런 큰 용사가 나병이 걸렸으니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가정 가운데 어린 소녀 하나가 종으로서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나라에서 온 종이었냐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온 종이었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아내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서로 얘기를 나누는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여주인에게 이 어린 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이 주인님, 나아만 장군님이 이렇게 문둥병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것을 들으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고향에 살던 그쪽 지역에 사마리아 땅이라는 곳에 선지자가 계시는데 여기서는 이제 엘리사를 가리키죠.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엘리사. 그 스승이 엘리야였죠. 엘리야의 제자였던 이 엘리사가 이어받아서 귀한 이스라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가면 이 나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여주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뭐 그런 적이 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정말 아프고 또 아프더라도 병원에 가도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경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때 주변에서 이렇게 하면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귀가 쫑긋 섰어요. 그냥 귀가 쫑긋 솟는 것만이 아니라 거의 그냥 가게 되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병을 낫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아마 여기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도 마찬가지였고 본인은 또 더욱이 말할 것도 없죠. 그런 마음으로 소식을 듣고 나아만 장군은 이 아이의 고향이었던 이 사마리아 땅에 그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에게 직접 가가지고 사정을 얘기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우리 이스라엘로 그 선지자를 만나러 갔어요. 자, 이러한
상황들과 여건 속에서 바로 엘리사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가기 때문에 그 왕의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한번 여러분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과정들을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상대방, 그것도 아람이라는 나라하고는 가끔씩 이스라엘이 전쟁이 있었거든요. 친구 같지만 친구 같지 않는 나라, 그러한 나라에서 찾아온 사신, 그것도 군대 장관,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나아만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가 가져온 편지를,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이 한번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가 만약에 이스라엘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상해 볼 때, 추측해 볼 때 이스라엘 왕의 입장이 어떨까요? 이게 좋은 쪽으로만 생각될 수도 있지만 대개가 보면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거 이 편지를 가져와 가지고, 특히 그 편지 내용이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이거 만약에 못 고쳐주면은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괜히 그거를 트집 잡아가지고 이거 이스라엘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너무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마음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옷을 찢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은 그 배경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아멘. 이해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은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가 어떻게 소문이 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의 귀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너무나 마음이, 엘리사 선지자도 마음이 힘들었겠지요. 근데 기도하던 중에 왕에게 보낸 거예요. 사신을 제자를 보내가지고 그 나아만이라는 장군 엘리사 본인에게, 왕이시여 본인에게 보내라고, 연결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구절에 보시면 나아만이 그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이제 오게 된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요,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엘리사의 반응은 그 나아만 장군의 기대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기로 해요. 아람 나라,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기로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10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10절, 11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10절, 11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물을 7번 씻으라. 몇 번 씻으라? 7번 씻으라. 어디에서? 요단강에서. 네,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11절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나아만이 들었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 11절에 보시면 내 생각에는 이라는 단어가 있죠. 내 생각에. 따라봅시다. 내 생각에는. 자, 이 단어는요, 우리 구약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뭐로 쓰였다고요? 히브리어. 이 원어 성경이지요. 이 히브리어 쓰였는데, 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 내 생각에는 이라는 이 단어가, 한번 따라해 봅니다. 아마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쓰여 있어요. 근데 이 아마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말하다, 뭐하다? 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말하다. 직역을 하면 내가 말한 대로라면, 자기 자신이 말한 대로라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엘리사의 반응이 자신이 스스로 말한 것, 즉 자신의 의지와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말이 최고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1절 말씀에 올라가 보면 왜 나아만 장군이 노했냐면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11절의 말씀처럼 와가지고 특별히 자기 자신한테 와가지고 정말로 안수도 하고 아픈 부위에 안수도 하고 어떤 의식을 특별한 의식을 치료 의식을 치룰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생각해 볼 때. 근데 그걸 전혀 하지 않고 특별한 의식이니 뭐냐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요단강 가서 7번 씻어. 그랬으니 얼마나 좀 약간 무시당한 기분도 들고요, 그죠? 그 입장으로 생각해 볼 때,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 말이지 왕의 군사 장군이었는데 나를 어떻게 보길래 말로만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나한테 감히 얘기를 해? 네가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어? 막 이러면 속으로 자기하고 비교를 했던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여러분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자신의 제한된 지식을 전적으로 의존해가지고 여러분 종종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습을 우리 지켜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구약에서 누가 있었어요? 사울. 누구요? 사울이 누구죠?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잖아요. 초대 왕. 사무엘 사사까지 있었고 사무엘 이후에 처음으로 왕이 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분이 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은 아말렉. 누구요? 아말렉이라는 그 나라를 그 민족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이 그걸 전부 다 진멸하고 없애버리면 남아있는 그 전리품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가져갈 수 있는 그 전리품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런 인간적인 자기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판을 두들겨 보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고 챙길 거 챙기는 것이 더 상식적으로 볼 때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9절과 23절 말씀이거든요. 사무엘상 15장 9절과 23절 말씀인데 여러분이 사울만이 아니죠. 따라해 봅시다. 요나도 있지 않습니까? 요나서에 보시면 요나서 1장 17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였던 이 아수르 그 세계사 속에서는 아시리아라고도 나옵니다. 아시리아 일반 역사에도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의 수도 어디냐면 니느웨. 어디라고요?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다시스로 도망하려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는 신세가 되고 말았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짧은 지식과 이성으로 이 세상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역사를 주관하시니 하나님을 거역하냐며 그냥 패망만 할 뿐만이 아니라 참 자자손손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자신의 그런 우리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충성스러운 종의 권고에 따라 나아만은요 생각을 바꾸게 돼요. 자, 오늘 말씀 보시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충성스러운 종의 말을 듣습니다. 자, 12절 한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그리고 13절에 이어서 말씀이 이어지는데 1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함이 깨끗하게 하라 함이 리이까 하니.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요. 이 종이 얼마나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었는지, 정말로 이 주인 나아만 장군이 잘 되기를, 치유받기를 정말 원했던 충성스러운 종이, 선하고 충성스러운 종이었거든요.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잘못되도록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종이었다면 이런 얘기를 안 했겠지요. 나아만 장군이 화내는 상황 속에서 그냥 조용히 있었겠지요. 화내는 옆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그 반대되는 얘기하면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불호령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 화가 불똥이 튈 수도 있잖아요. 그걸 생각한다면, 염두에 둔다면 끽소리 않고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조용히 쥐죽은 듯이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나아만 장군이 치유받기를 원했던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온전히 나아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종의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던 거지. 근데 나아만도 참 훌륭했어요. 따라해봅시다. 그 주인의 그 종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세상의 순리는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습니다. 할렐루야. 네. 뭐 아닌가요? 아랫물이 맑아야 위에물 맑나요? 아멘 소리가 별로 크지 않으신데, 따라해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잘해야 됩니다. 누가 잘해야 된다고요? 부모가 잘해야 돼요. 우리 고모 이모들이 잘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먼저 살아온 사람을 우리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사나. 참,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씩 대화하면서 얘기할 때 보면, 우리가 연약했던 모습들, 잘했던 거 대화해 보면 다 기억하더라고요. 다 기억하더라고요. 참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야, 진짜 잘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근데 아마도 이 나아만 장군은 정말 자기 혼자 있을 때나,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때나,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어질 그 종들 앞에서조차도 정말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선하게 살았던 것 같고, 정말 온전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렇게 종들이 주인을 위해서 귀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고, 또 더욱이 종들의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얘기를 귀하게 들어서, 또 그 충성스러운 종의 마음, 그 충성스러운 종의 얘기를 듣고 나아만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 종의 얘기대로, 선한 얘기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 아닙니까? 무슨 주간이라고요? 고난주간. 오늘서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뭘 타고요? 나귀를 타고, 백마를 타고 아주 그냥 장군으로서, 이렇게 왕으로서 들어가실 수도 있을 텐데, 입성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나귀일까요? 주님 섬김의 종이셨지요. 할렐루야. 생명 다한 사랑으로 십자가 짊어지신 진정한 겸손의 모범 아니셨습니까? 진짜 그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듯이, 여기 나아만 장군도 그러한 겸손이 없었다면 결코 종들의 얘기를 듣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의 심령의 겸손처럼 겸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모습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기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또 한 단어가 눈에 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누구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세상에 말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말도 있고, 세상 사람들의 말도 있고, 또 악한 영의 말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말대로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키데바르, 무슨 바로? 키데바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완전히 하나님께 순복하여서 나아가는. 다시 말하면 이 나아만의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한 그 의미를 품고 있었던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나아갔다면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행동할 수 없었을 겁니다. 키데바로 그 하나님의 종의 말씀 그대로.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키데바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 그대로 엘리사는 주의 말씀 그대로 요단강에 들어갔고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씩이나, 한 번만 할 수도 있잖아요. 3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7번씩이나 그대로 그 방법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니까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기적. 할렐루야. 아멘. 미러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7번이란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이 기적의 역사의 숫자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7이라는 숫자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2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153, 무슨 산? 153의 의미도 또 여러 가지로 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7이라는 숫자는 오늘 7번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기적으로 창출되었듯이 7번.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상납됐습니까? 6번을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 7째 날에는 7번 돌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가 또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7번을 몸을 씻으라라는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는 이 엘리사의 말은 정말로 인간적인 지식으로 보면 아주 불합리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순종하고 복종할 때 얼마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우리의 제한적인 이성으로 판단하기보다 순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깨달아집니다. 우리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터무니없는 듯한 명령에도 아브라함 기꺼이 순복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서 22장 1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 누구를 또 기억합니까? 누구를 기억하죠? 누구요? 갈렙, 그죠? 네, 여호수아도 되고 또 누가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시면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믿음이.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입니다. 충성스러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정말 이롭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것이 불합리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고 복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나아만이 마냥 여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다면 그의 육체는 여전히 썩어 문드러지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했으므로 그의 육체는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졌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신실한 존재가 되어진 줄로 다시금 마음속에 깨닫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 앞에 나아만이 하여야만 했던 것과 동일한 이러한 결정이 놓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생각과 말을 따르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막막할 때도 있지만 저희들의 상식선에서의 그러한 믿음보다는 상식선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는 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여 성공적인 인생, 나아만처럼 기적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아버지 말씀 가운데 임함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삼위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버지 일일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기록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나만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역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317장 찬양 드리며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내 주 앞에 예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예수께 빚진 것이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보소서.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예물마다 친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충만한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마다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그 믿음 위에 은총을 더해 주셔서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놀라운 삶의 인생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주보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의 광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2년 교회 표가 뭐죠? 지금 제가 2022년 교회 표 하면 뒤에 한번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교회 표
주님 안에 거하여 더욱 성장. 교회 목표네요. 그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번서부터 합니다. 22년 교회 목표 시작. 주님 안에 거하여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한 해. 예,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2022년 목표고요. 그 교회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표어를 우리가 설정했지요. 예, 똑같이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교회표 시작.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장과 성숙.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표입니다. 우리가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 말씀 붙잡고 기도 충만하시면 반드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성장과 성숙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한 성도에게 한 영혼을 허락해 주옵소서라는 믿음으로 우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도로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주변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오늘 주일부터 오늘서부터죠. 오늘서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고난 주간입니다. 무슨 주간이라고요?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마 창립서부터 이렇게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더라도 릴레이 금식 기도. 무슨 기도요?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사회생활 하시고 또 약을 드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주일 내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한 끼씩 하루에 한 끼 정도씩 이렇게 릴레이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이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서부터 언제서부터요? 내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하루에 한 끼씩 이제 뭐 하루에 한 끼가 쉽지 않다면 뭐 이틀에 한 끼라도 최소한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계속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이어서 릴레이로 그렇게 금식 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방법들을 기도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창립서부터 해왔고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이 방법으로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지는 우리 카톡 있죠? 어디에? 교회 카톡방에 자기가 몇 월 며칠 날 아침, 점심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올리신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이어리에다가 적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뭐 계속 내일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안에 여러분들 결정하셔서 이렇게 카톡방에다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5번째입니다.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5월 26일 정도에 이제 큰 일이 있고 또 중요한 일이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도 있는데 이 기간 전에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성전 이전 특별 헌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다른 날보다는 부활주일에 우리 주님 앞에 한 마음 한 뜻으로 헌금을 드리기를 원하고요. 우리 부활주일에 드려진 모든 헌금 전액은 우리 성전 이전 헌금으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고난 주간 기도하시면서요 은혜 되어지시는 대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성전 이전 헌금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만 장군의 귀한 치유의 역사의 말씀을 같이 나눴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건강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만 장군의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특별히 고난주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만 장군에게 임하셨듯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620장 찬양 드리며 우리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20장 1절 찬양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의 좀 많은 자여라 주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주님을 향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으로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또한 켜주신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나만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귀한 심령들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